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세례 요한의 순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브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길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느낀 공포심과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순교당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활동을 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갈릴리 지역에서 떨어져 있던 마케루스 성에서 지내고 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마케루스 성은 요단강에서 동남쪽으로 24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오늘날 요르단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새 분봉왕, 분할 통치하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둠의 일부 지역, 즉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을 통치하였고, 빌립 1세는 유다 남방 지역인 이둠의 지역과 요단 동편,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모여있는 출구가 없는 사해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트라고니티스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학살한 헤롯 대왕과 그의 사마리아인 아내 말타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재직할 당시에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나바테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며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가지다가 본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습니다. 본부인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딸을 배신한 헤롯 안티파스를 응징하기 위하여 나바테아 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가나안하는 영토를 침공하여 헤롯 안티파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은 많이 흔들렸고 자신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많은 갈등을 겪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고소로 인하여 결국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해 추방되어 갈리아 지방의 루구두눔, 지금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를 갖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이면서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사형시킬 목적으로 감옥에 투옥시켰던 자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나타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재씻음을 뜻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예비하는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 즉 세례 요한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 준비된 심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을 면제받고 재씻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맺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본부인과 이혼하고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이 간음과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였다고 거세게 비난하자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그의 목을 베는 참수행을 자행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쾌락을 위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른
헤롯 안티파스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죄책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20장 21절 보면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행한 부도덕적인 근친상간의 악행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지 않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실에서는 자기 누나와 결혼하는 등 성윤리가 문란하였고 권력자들 사이에 근친상간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스토블루스 딸이며 후에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누이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하여 딸 살로메를 낳았으나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이며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지원하는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를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성질을 참지 못하여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나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였다가는 자칫 백성들의 폭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부도덕함과 비인리적인 근친상간의 죄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에 고관과 천부장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고위 군지휘관들과 갈릴리 지역의 기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중간에 헤로디아와 전남편 헤롯 빌립 사이에 태어난 딸 살로메가 직접 잔치 석상에 들어와 춤을 추어서 헤롯 안티파스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춤은 전문적인 무용수가 와서 춤을 추는데 이날은 살로메 공주가 직접 춤을 추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헤로디아가 배후에서 조정하여 살로메가 춤을 추게 하여 헤롯 안티파스의 한심을 사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흉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현란한 춤을 춤으로써 자신과 잔치에 참석한 모든 기빈들을 기쁘게 해준 살로메에게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헛된 맹세를 했습니다. 살로메가 나가서 그녀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여기서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까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의 처형을 못하고 있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체면상 이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지시에 의하여 시위대원 한 명이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니
그녀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와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였고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역사상 길이 악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나간 몸만 가져다가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선구자 세례 요한은 30년 정도의 짧은 삶을 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였다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올바른 말을 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듯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그때에 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2년째에 접어들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삼수형시킨 세례 요한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귀신을 자신의 몸에 불러서 세례 요한의 힘을 빌어서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은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과 같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육체와 분리된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졸개로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내세와 현세는 결코 서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7장 9절과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것도 다시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당수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대신에 미신에 빠져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경우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끊기게 되자 영적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귀신을 더욱 신뢰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상을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였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고 쫓기다가 자기 칼을 뽑아서 칼끝을 배에 대고 엎드려져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0절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 와서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였고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성령을 받는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자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저주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미신과 주술에 빠져서 예수님께 나오는 생명의 길로 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미신과 주술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 구해내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자 마가복음 6장 16절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 듣고서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서 하나가 국가 통치자의 권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일단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잡으면 초법적인 존재로 활동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안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통과시키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 예산을 가분하게 편성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행포를 부립니다.
그럼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저항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냉정하게 그런 사람을 탈락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온갖 권력을 자행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매우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력자들을 겁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복음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악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보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하였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의 말을 즐겨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고위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과 참석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자 헤롯이 맹세하여 모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에 춤을 추어 자신을 기쁘게 해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얻는 교훈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현란하게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어떤 것을 맹세하여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가능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출정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맹세하였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입다를 감동시키심으로 그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암몬 군대를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입다가 나가 암몬 사람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개의 성과 멀리 아벨 그라밈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무남 동료인 자기 딸이 그를 맞으려고 속을 치고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나오지 않겠는가.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 맹세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2달만 여유를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2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갈래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4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입다는 한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만일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된 맹세를 하였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입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헛된 맹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과 10절 보면 잔치 석상에서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간능적인 춤을 추어서 의붓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를 기쁘게 해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는 요청에 잠시 괴로워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에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툭 ሸ킨 발단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처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행동은 간음과 근신상한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세례 요한의 용기 있는 책망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살해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은 새로운 악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악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악을 불러오고 그 악은 또다시 새로운 더 큰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범죄를 보면 먹이 사슬로 퍼져나가는 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악을 행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 왕은 잠자다가 저녁 때 잠이 깨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쳐다본 것이 경악할 악을 일으킨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목표를 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고는 마음속에 들어온 사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였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충신 우리아임을 알고는 전령을 보내어서 그녀를 궁궐로 데려왔고 동침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였고 임신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다윗 왕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호출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부인 밧세바와 부부관계를 맺게 하여 임신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충신인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자신의 상간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야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겠는가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 다윗은 더욱 사악해져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결국 우리아는 죽었고 장례가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저지른 악을 감추기 위하여 새로운 악을 자행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더욱 큰 악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빵 전체로 퍼져나가서 커다랗게 부푸는 누룩과 같이 작은 악도 한 번 지게 되면 점점 증폭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흔히 주변 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 한잔하고 끊자, 이번 한 번만 담배 한 대 피우고 끊자, 이번 한 번만 크게 한 건 하고 그만두자, 이번 한 번만 크게 베팅하고 그만두자 라고 유혹해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자신과 결혼한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행위를 보고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은 간음과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는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러한 지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투옥되고 참수형을 당하였지만 그의 지적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타락과 불의의 시대로 가고 있어서 잘못을 지적했다가 또로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잘못되어가는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용기 있게 지적하는 행동을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과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시병 한 사람을 보내어 마케루스 성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세례 요한의 체온은 참수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참된 해방과 안식이 영원히 보장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고 승리한 것입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죽음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해방과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는 통로임을 반드시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죽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무지에서 탈피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악이 새로운 악을 창출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선순환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5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악이란 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용기와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2025년도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